박노해 시인의 감사의 시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습니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특별히 한 해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다면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거룩한 근심 외에 모든 근심들은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사람들 떠오르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이거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평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판이란 내가 화장실 가느라고 자리를 비웠을 때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놓고 하는 얘기는 보통 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판은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뒷담은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가 앞에서만 보이는 데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뒤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위가 어떤 학위라고 생각하십니까? PhD.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Praise Him Daily. 이것이 바로 최고의 PhD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버드의 PhD가 서너 개여도 감사가 없는 그 PhD는 Permanent Head Damage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비록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는 아니어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Praise Him Daily, 진정한 PhD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걱정을 하세요. 건망증 때문에. 치매가 아닐까.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감사의 건망증입니다. 감사의 건망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구약에 나오는 그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패스오버죠. 이집트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칠절은 맥추절을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제정한 날인데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던 때를 기억하면서 일주일간을 텐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그 한 해의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빼앗아 간다면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하나만 빼앗아 가면은 순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인 이 소퍼 박사가 형무소에서 있는 죄수들하고 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하고의 그 차이를 한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한 단어로. 감사다 그랬습니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감사가 빠지면 저 형무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수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황제가 됐지만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았다. 자, 그런데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 척수막염으로 청각을 잃어버리고 시각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 그녀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감사를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 진짜 불행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속으로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아세요? 초코파이. 군대 가는 겁니다. 지금도 군대에서는 이 초코파이면 최고예요. 초코파이. 사실 지금 고된 훈련 받고 나서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자, 이걸 보면 남과 비교하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을 종종 들으시죠?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이 뭐냐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자입니다.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SNS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거기서 오는 우울증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올리는 사진이 대부분 다 먹는 거죠. 그리고 먹방 여행하면서 어디 좋은 곳에 경치를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사진만 보면은 다 잘 사시고 잘 먹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지금 행복해서 올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건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무슨 SNS에 사진으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진에 그냥 올린 것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된 비교가 오늘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비교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의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원죄의 시작이었어요. 비교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겁니다. 잘못된 비교에서 우리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가인, 최초의 살인자.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가지고도 비교하면서 동생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비교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의 성품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오늘도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감사를 빼앗고
넘어뜨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냥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또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에 교만해지고. 자, 이렇게 비교는 어느 경우도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가 바로 감사의 적이라는 거예요. 적.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자녀들 계시죠? 엄친아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비교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리를 막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빼앗긴 감사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확 닫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락커가 열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왜 락커가 안 열릴까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이 문이 고장났거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럼 평소에 어땠습니까? 평소에 그러면 락커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까? 네. 평소에는 감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락커가 안 열린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평소에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못한 사람이 고난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요. 어떤 때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때가 그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와 환경으로 인한 감사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발을 사셨을 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래도 뭐 명품 정도는 사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감사는 소유와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명품 가방은 없을지라도 비록 싼 거라도 들을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 이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뭘 해줘서 감사한 거, 자녀가 뭐 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소유와 환경에 대한 감사에서 존재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절대적으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thanks,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think에서 온다는 것. 생각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if, 전부 조건적이에요. because,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지 하실지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 브링클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놓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해서 그걸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이렇게 돌이, 벽돌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그냥 걷어차지 마시고 감사의 집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처럼 감사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인 엄마가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성적인 학대, 마약 중독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미국 최고의 부와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이 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성공의 비결 첫 번째, 이미 책으로도 다 나와 있잖아요. 감사일기를 썼다는 것이죠. 30년 동안을 매일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삶 속에서 구석구석 숨겨진 감사거리 5가지를 매일 찾아서 기록하다 보니까 내 삶이 어느 날 바뀌어버렸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기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감사는 보물찾기다. 감사는 뭐다? 보물찾기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Yesterday is history. 지금까지 지내온 어제의 모든 날들은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Today is present.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은 present,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감사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뺏기셨어요. 오늘 그것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때 면역력이 중요해가지고 비타민 C, D 다 챙겨 드실 텐데 진짜 중요한 영혼의 비타민 T, 땡스 비타민, 부작용이 없습니다. 과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비타민 수시로 복용하셔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와 감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회복. 되찾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감사를 빼앗아 갔을까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막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이 감사를,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이 감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지금 그 내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맙다 뭐 이런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정의 기복과 다른 것이죠. 내가 환경과 조건이 좋으니까 막 감사하고 또 어려워지면은 또 막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우리 함께 찬양팀이 찬양하고 우리 아름다운 사무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는 것, 이게 뭐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우리의
마음을 곡조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동의 근거가, 이 동기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부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크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적게 받으셨다, 죄송하지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내 감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는 감사와 비례해요. 감사와.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전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세계 정상 중에서 감옥에 가장 오래 갇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46살부터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만델라가 27년 만에 감옥에 나올 때 사람들은 다 걱정했습니다. 아마 허약한 상태에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만델라가 1990년 2월 11일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때 나이 70,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감옥에서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한 것이 내 건강을 지킨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감사는 감사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명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 감사에 대해서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려도 감사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의 시로 시작했는데 감사의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미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며 살고 날마다 누군가의 바라는 기적이 나에게는 늘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초원이더라도 결국은 사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아스팔트 길을 가도 그 끝은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초원이 펼쳐질 것이요
광야 한 중심에 있어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실망과 원망과 절망이 감사함으로 희망과 소망과 명망으로 뒤바뀌시는 놀라운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